우리 오늘 찬양을 듣는데 고백이 제 속에 아주 사무치도록 오늘도 오직 예수가 누려지고 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다시 좀 추위가 왔는데요.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당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고요. 또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나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쫓겨서 또 계셨던 분들은 뭔가 오면서 약간 잘 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뭘 잘했냐 잘못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목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붙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백성이기에 다시금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유가 있게 말씀이 부딪히고요, 오늘 말씀이 붙잡혀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마지막을 끝을 내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꼭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소를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일 40주야를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성소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응답들을 돌판에 증거판에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뒤에 31장까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 25장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26장에 성막을 만들고 27장에는 번제단과 성막들과 등불을 만들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29장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때는 이렇게 하고 30장 31장에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쭉 얘기하셔놓고서는 31장에 얘기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 그 당사자인 그들과 맺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그들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유효한 응답 가운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겠다고 31장 18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증거판에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이 있는 중요한 언약 받는 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신앙하는 일이 생깁니다.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 기간이 40일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쯤 되니까 인간적인 힘을 내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동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두문불출하게 되니까 지금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두문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겁을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받아놓고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약점이 뭐냐? 신앙생활에 잘못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틀려버리니까요, 거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뒤에 8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 속에, 잘못된 뿌리 속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감정을 도움을 얻고자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타락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장 1절에 그냥 한 절로 나와 있는 내용 속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질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도 예배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실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장례 예배 때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와 남은 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생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돌아가신 그분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을 어떤 면에서는 같이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을 만드냐 하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뒷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생각들이 묻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렘넌트 7명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 응답을 달라고 소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좀 우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불신자가 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하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섬긴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을 풀고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요 예배 때 와서 감정적으로 힘을 얻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 감정이 기쁘고 내 감정이 힘이 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과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안한 인간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일 텐데요. 복음과 종교가 다른 가장 큰 것은 뭐냐? 세상에서 만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바라보기에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형상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여야 확인되고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형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도 안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형상을 안 만듭니다. 왜? 거기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그들 곁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40일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요 불안한 마음에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32장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는요 본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위기에 떠밀려서 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가 아닌 견해는 아론도 같이 그냥 휘말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에 귀걸이 할 만한 여유와 또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광야로 오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으로는 너무 춥습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몸에다가 장신구를 달고 있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하면서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못 해본 거 이제 받아 나왔으니까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지금 모세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맡겨놓으신 그 예물이 우상 숭배하는 데 지금 쓰여졌어요.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가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땅에 있는 우상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각인된 게 무서운 게 싸우는 집에서 큰 사람이 싸움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근데 싸울 줄은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 자녀가 너무 싫어하는데 그 인생을 닮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송아지를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5절에 아론이 얘기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들의 있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자기들의 감정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감정을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즐거운 찬양, 빠른 찬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찬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한 고백적인 찬양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감정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지는 그거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이라 의미 부여를 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와서 힘을 얻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겁니다. 사실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요, 복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얘기했던 몇 가지 오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직 성경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놓고 지금 그것을 위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스라엘이 오늘요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건 불과 40일 전만 해도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지금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표현의 7절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19장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너를 내 민족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표현해 보면 7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요. 예물드리고요. 찬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은 사실은 농사 질 때 소나 말에 대해 고삐를 잡아서요. 사람이 뒤에서 힘으로 끌면 사실은 본인이 그 짐승이 하고 싶어도 고개가 돌아가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 가운데 굳이 이렇게 버티는 거죠. 뒤에서 인간이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힘으로 버티는 내용에 사실은 농사짓던 짐승을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당기시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각인대로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새로 모세를 통해서 다른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모세에게 계속 불신앙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덤비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모세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요 모세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중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 방금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놓고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멸하시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놓고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11절, 12절, 13절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는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노해서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으면 분명히 이방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할 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 변개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못 들으시면 저 이단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바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잘못했다고 지금 진노하고 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기 전에 앞에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또 약해집니다. 또 불신앙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잘못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종, 우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도 못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32장에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화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지역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이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4절에 얘기하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불신앙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와서 송사할 겁니다.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무엇을 붙잡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금송아지를 만드냐?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성경에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고 40일 만에 무너지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왔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참된 예배를 놓치고 복음의 비밀을 놓치는 내용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은평교회를 봤더니 저희 교회는 딱 5분 저희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 시간 5분 전부터 예배 시간 지나고 5분 뒤까지 막 밀려 들어오시는 교회입니다. 딱 분위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오십시오.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우리에게 혹시 출석부가 있다면 저 뒤에서 여러분 출석부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오시는 시간이 거의 정확합니다. 항상 그 시간에 오십니다. 일찍 오시는 분은 항상 일찍 오시고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에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거나 잡혀 계시거나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에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말씀 붙잡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후원하고 있는 인도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부부와 또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현지인 우리 라키시 목사님 부부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교대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를 담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의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며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대로 불신앙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멸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응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하나님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인도 선교하시는 우리 최민호 선교사님 부부와 또 현지인 우리 라케시 목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그 지역과 현장 살릴 만한 응답과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